아멘. 오늘은 삼상복음 가운데 속에서 세 번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심령에 관한 자 복을 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 복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예형적으로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주장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말로 말하면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그것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그들이었지만은 온유함은 언제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참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육신의 기업도 이야기가 더 크게 나가면은 우리의 육신의 기업은 이 땅에서의 성경 강건해야 70, 80이지만 지금은 이제 90, 100세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평생을 우리가 말라기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상급, 영원히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넣어있다니까 얼마나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버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영원한 나의 본향, 영원히 내가 가야 할,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심판할 그때까지 함께해야 될 곳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불평불만 오만이 나오고 더 나아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단계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준 온유함 뜻이 뭐냐?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것인데 온화롭고 신축성 있는 아름다운 덕을 소유함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나약이 아니요 무엇보다도 지구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로 부드러운 태도를 통해서 남을 모함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고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내모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신의 빈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부족한 상태에 대하여서 애통하게 만드시고 이처럼 자신의 영적인 빈곤에 대하여 심히 슬퍼할 때에 타인에 대해서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느끼는 상태의 온유함과 타인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호연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치 않고는 온유함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늘 관계성, 사람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엉겁기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딪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가 없죠.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2022 안에서 더 나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죠. 다른 부서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부딪혀 가는데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비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온유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 땅에 유업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양에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유한 자,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상을 받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몸 자체가 변화된 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품성은 예부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심령이 강한하는 것, 애통하는 것, 자신에 가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타인에 대한 태도이므로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이 예부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형상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 뜻, 자기 목적대로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도 기뻐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나를 더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를 알고 성경 인물 가운데 속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은 욥기서에서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그 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심히 부자다 그랬고 자녀도 10남매를 두고 있었고요. 뭐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였느냐 하면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힘이 많아서 그래서 동방에서 정말 의인으로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가정이 너무 다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성경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든지 파괴시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그가 돈도 많고 부자이고 자녀들도 유복하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욥을 네가 한번 실험을 하는데 절대 그 몸은 해하지를 말고 한번 그가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을 재보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서 1장에 쭉 보면은 3번에 걸쳐서 환란이, 생일잔치를 장남집에서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2번째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또는 도적들이 와가 3번째 그 동물들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 한즉 또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고 거둔 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이라.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욥은 벌써 재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의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받았던 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또다시 시험거리를 어떡합니까? 멀쩡했던 그가 성경은 악창이 일었다고 그러는데, 성경 포에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몸에 그냥 부스럼이 나와갖고 기압장으로 걷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몸을 칩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욥에게 위로를 한다고 새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속히 회개하라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말을 할 때 오히려 더 비수건질 때가 많잖아요. 왜? 자기가 그 일을 안 당하게 못쓰니까 그냥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상처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가장 믿고 함께했던 아내마저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온전히 굳게 지키느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시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라. 여기서 2장 9절과 10절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할 수가 없겠느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변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같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라. 복도 주시고 또 거둬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내가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가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주신 자, 취하신 자와 인간은 복도 받을 수도 있고 거둬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가서 욥기서에 보면은 다 회복되어지다. 또 새로운 자녀를 낳게 해줘서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무리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이치와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 나갔다고 하는 것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언제 넘어질 수 있고요.
또 넘어진다 해서 영원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속에서 또 회복해서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수없이 이 굴곡 속에 살아가는데 그 굴곡 가운데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사고로 판단해서 해가면 그것이 잠시 잠깐은 어떤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거 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인생을 계획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의지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이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결국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은 그냥 빨리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나의 성품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수없이 부딪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성숙되어지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부딪힘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걸 이기고 나가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 성장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으로 가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의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 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해 나가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나타나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얼굴 봐도 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속에는 우리가 더럽고 죄악하고 온갖 죄악들이 간용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심령이 온유함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니까 겉모양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는 피부가 노화돼서 늙어져가는 모습이 같잖아요. 그런데도 바깥에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졌다 할지라도 아주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만, 나이가 들면 얼굴이어도 아름다워 보이고 거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러니까 안에서 과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가졌던 것들을 예수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저놈을 그냥 보복해야지, 죽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이제 온유한 마음이 예수의 말씀으로 그냥 점점 그걸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점점 표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손해라도 안고 가자 뭐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아주 얼마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없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면서, 그때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심정, 그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 용서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고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삶으로 이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포기해도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맞춰준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좋은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할 거야. 얼마나 빨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온유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56페이지 보면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 지면으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가 그랬거든요. 자,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40세 때에 자기의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마음먹을 때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마음으로 40대를 보면 쫓겨나게 됐고, 80살이 미디안 강해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낮아지는 인생의 쓴 맛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80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있으면은 이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성전 십보라가 소천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보면 구스 여자. 그래서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이었겠죠. 흑인 여자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누이 미리암과 자기의 형 아론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셈족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흑인하고 결혼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냥 반대를 하고 막 그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비난까지 하잖아요. 막 다니면서 이거 모세가 이렇게 말이야 흑인 여자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되느냐고 막 형하고 너희 동생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잖아요. 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는 시대고, 요즘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오는 시대. 하나님이 구약 시대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면 다 죽어요. 나루토 여러분 살아나서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막 직접 막 불러 막 때려버리고 막 그랬던 시대에,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의무를 예수 십자가에 다 짊어지심으로 예수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은 7번에 7번 무한대 용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이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리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의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성에서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온전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아동과 미리암을 보시면은 나병을 걸리게 됐다 하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었죠. 가만히 나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 모순이 있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면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당나라군을 끌어들였잖아요. 그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했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의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많은 군사들이 와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또 지나가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보십시오. 고려 시대 때에 이제 왕건에 의해서 여진족을 토벌하면 여진족이 우리가 흡수시켰잖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수없이 온 나라의 침범을 받았고 그래서 나라가 우리가 초토화됐고 하여튼 시민국가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또 다시 이주시대 때 보면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7년 동안 지배받을 때 전체 강토가 아주 유린돼 버렸잖아요.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가 왔을 때에 그러니까 온병이 왔을 때 또 그 애들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선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인조 때에 다시 인조 시대에 남한산상에서 아예 삼전도 패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갔어요. 난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그 양반 문화가 그 한 문화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끌려 어려웠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주 이상한 한학년이라는 그 말을 붙여갖고 아예 산가운데 여자들이 엄청 핍박하게만. 근데 일본 같은 데는 그러한 일본 많이 지배를 받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을 이후에 5년 동안 미국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갖고는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을 말할 수 있어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애국인과 결혼을 하고 하면은 그 집안에 부끄러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떳떳하게 됐잖아요. 왜?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걸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이때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미 혼혈과 같은 그런 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그런 피해의 유전을 받아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 직장 문화 안에서도 삶 문화 안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가운데 속에서 바로 그때 당시에도 이런 편견을 갖고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핍박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오. 오늘 보면은 하나님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 누이와 형님을 향해서 그들의 문둥병을 열어 자기를 대적했고 자기를 망신줘가지고 문둥병을 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을 고쳐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며칠 기도 안 돼요. 왜? 내 앞에 나는 힘들게 어려운 사람만 보이지 나오겠어요. 그래도 자꾸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오히려 막 축복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은 그 사람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온유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말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여기저기 막 돈 다 꼬가가지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자 좀 많이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90년도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이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빚받으러, 동네 사람도 다 빚받으러 오는 거야. 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때까지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교회 붕해보려고 해요. 정말 내가 열심으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지금도 좀 깔끔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먼지 하나가 없어갖고 자꾸 연도 와서 갖고 나다가 뭐 만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깔끔하고, 이 양복이 옷도 이 안대를 입으면 있잖아요. 입질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그냥 안대를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 앉아 있는데,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만 보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엠밤 때리면 오른밤 때렸고 또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 했는데, 목사가 돼갖고 그게 어떻게 하냐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안 되더라고. 계속 그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전신마비 왔잖아요. 딱 하나님 전신마비 시켜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깨달아서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용서를. 내가 또 돈도 많이 뜯겼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다 그 사람을 만나갖고 다 탕감 다 해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또 책임져 써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때 나 그 사람 이해 못했어요. 원망이고 불평했지. 내가 그 사람 돈 뭐 5천만 원 이상 막 그때 날라가고 그랬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월급에서 다 갚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20년, 10몇 년 갚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분명하게 그런 일이 없을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답이죠. 뭐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뭐 잘 못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또 아까 욥이 그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니 그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욥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해받는 더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그런데 처음 몰라.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느라고 느끼죠.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 친히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겸손하라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에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땅에 대한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무려 45회에 나오고 있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또 어느 지역 땅, 하늘과 땅, 하늘과 구별되는 장소, 또 지면, 흙, 육지, 온 세상을 가리켜서 사용하는데, 바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59회 중간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족하기로 배웠고 어떤 형편에도 바르게 치유한 줄을 아는 비결을 가졌고, 그가 이런 비결을 깨달았을 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힘든다고 해서 자아를 낭망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삶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뭘 행할 일이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독재자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되어질까요? 잠시 잠깐은 정복한 것 같았지만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도 안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백성 죄를 담당, 이거는 패배자 같은 역임을 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바로 온유한 자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속에서 다 사람들은 개성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누구에게도 속단하거나 악하게 평가하지 않고 신축성이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감싸거나 무모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믿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온유한 마음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축복이고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세와 내세에 빛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